반갑습니다. 저는 화성 함께하는 교회에서 온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 2, 3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산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죠. 요즘은 아파트나 상가 아니면 관공서 건물들, 여러 빌딩들 이런 건물들이 있겠죠. 그 집을 사람이 짓죠. 건축가가 짓고, 그렇죠. 어떤 자는 설계하고 어떤 자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면서 토목공사를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직접 시공을 하고 또 현장에 들어와서 이제 노가다를 하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각 분야를 나누어서 일을 하면서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집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어야지 어떻게 지혜가 집을 짓겠어요?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잠언은 우리들에게 딱 읽으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약간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여종을 보내는 건 누구겠습니까? 남주인이기보다도 여주인이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여주인으로, 여성으로 그렇게 지금 설정하고 오늘 이 본문이 진행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지혜도 집을 지어서 사람을 초청하는 그러한 큰 두 개의 축으로 잠언 9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집을 짓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건축하는 그러한 집은 틀림없이 아니죠. 그러면 이 집은 과연 어떤 집일까요? 그런데 이 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와서 5절에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또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곳, 이것이 바로 지혜가 지은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의 목적은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러한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라고 말하죠. 집과 기둥이 따로 언급이 되죠. 기둥은 집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방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이 있겠는데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지었다.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 라고 하면서 집과 기둥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확실하게 단단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보통 일반 집에서는요 기둥 그렇게 많이 세우잖아요. 그냥 대충 기초 공사 잘 해가지고 지으면 되죠. 기둥을 짓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굉장히 건물이 크고 튼튼하고 무게가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가서 부르고 뛰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기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짓는 이 집은 기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둥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7개나 기둥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7기둥의 집이 지어졌는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 7이 아니고 완전하다, 확실하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7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7개 지었다는 것은
이 집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확실하다, 견실하다, 흔들릴 염려가 없다. 그러한 의미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집을 짓고 나서 이 집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 기둥을 다듬었다 라고 하면서 이 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집이 지어졌구나. 우리는 생각하면은 어떤 집입니까? 건물을 생각하겠죠. 눈에 보이는 집을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지혜가 짓는 집이다. 그 지혜가 짓는 집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집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다스리는 이 집은 여기 그랬죠? 그의 집, 지혜의 집이란 말이죠. 사람의 집이 아니라 지혜의 집인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집이겠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한 집이지만 그러나 원래 소유는 원래 집의 건축자는 누구냐?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데 그 지혜의 집은 과연 어떤 곳이냐? 이 집은요 바로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 그 속에 지혜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또한 세상에 있는 어떤 지역이나 큰 건물도 아니고 이 지혜는요 바로 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공동체, 저들의 모임이 바로 지혜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며 또한 지혜가 주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해주고 또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혜의 능력을, 지혜의 아름다움을, 지혜의 지혜로움을 그렇게 나타낼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지혜가 아름답게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불가시적인 그러한 영역에 집이 지어진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서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집을 짓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9장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잔치할 때 몇십 명 잔치할 때는 그냥 가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되죠. 그냥 준비해와서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식당 가서 먹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짐승을 잡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주 큰 잔치입니다.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기 때문에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많은 짐승을 잡아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갔을 때 잔치집에 갔을 때 먹을 게 있구나. 또 포도주를 혼합했으니까 마실 게 풍성하구나. 라는 풍성한 잔치가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곳,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쭉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 준비했다는 거죠. 지어놓은 집도 확실한 집이고 그곳에 가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정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오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또 저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의 초청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잠언서의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언 9장에 보면 지혜도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서 사람을 부르고 있고 또 어리석은 여인도 이제 13절에 그랬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도 사람을 부르고 지혜도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 지혜가 어떤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 어떤 나라와도 맺어주지 않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받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였고 인도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맺고 살아가지만 저들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던 겁니다. 풍족한 것을 주어서 저들이 영원히 마시고 저들이 영원히 먹을 수 있도록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실수하고 무너지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성전을 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도 또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죠. 풍족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고 빛을 비춰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역사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고 이런 풍족한 것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풍족한 지혜가 준비해 준 이 풍족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습니까?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는다고 하니까 누가 미련한 여자의 말을 듣겠어? 미련한 여자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은 일부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디에 가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잠언은 비밀의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사람을 부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지혜는요 이제 사람들을 부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련한 여인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 미련한 여인들 그들은요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주는 게 없어요. 주는 게 없단 말이죠.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굴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거다. 도둑질한 굴이 달 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남의 것을 훔쳐먹고 뺏어먹고 원래 내게 아닌데 남의 것을 훔쳐서 몰래 뺏어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고 고소하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렇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은 뭡니까? 어떤 것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둑질한 것이 몰래 먹는 것이 맛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먹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대요. 여러분 물건을 사면서 양식 아닌 정말 먹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영양이 있고 또 하자가 있는 물건 같으면 당장 문제가 제기돼서 구속되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양식 아닌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하우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재능을 배우고 또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정보를 얻고 인간관계를 얻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대학 가서 배우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야 재밌다 좋다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정말 이것을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걸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요 이게 바로 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될 진짜 양식이 뭐냐 오직 내게 들으라는 겁니다. 내게 55장 2절에 봅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여기서 좋은 것이 그냥 육신의 양식이겠습니까? 뷔페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겠습니까? 어디 맛집 찾아가서 좋은 걸 먹는 것이겠습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영혼의 양식인 거죠.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양식.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먹고 배불러야 될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혜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혹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에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 재미있는 것들, 책이나 유튜브나 TV나 온갖 것들을 다 듣고 배우고 거기 한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노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노후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갖 것들의 이야기가 지식들이 다 나오죠. 거기서 다 배우고 유익하다 좋다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영혼의 양식이 되겠냐는 거죠. 진정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말씀,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은요, 오직 지혜가 주시는, 지혜가 집을 짓고 우리에게 주는 이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집을 짓고 함께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가운데, 또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섬기면서 사랑이 나가고 말씀이 나갈 때에, 그때에 지혜가 그곳에서 집이 지어지는 거고, 지혜의 아름다운 집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와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집이 정말 우리에게 지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많이 지혜의 집이 지어져서 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